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크리스마스,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 선물 사기에 바쁘고 연말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재미있게 내가 좋아하는 것에 좋은 시간을 보낼까 계획을 세우고 분주합니다. 성령 하나님,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리어 주셔서 하나님 계미처럼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자, 주님 앞에서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그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엇이든지 배워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 한 분도 없으시지요. 오늘 본문에는 배우는 것들 중에서도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시며 특별히 누군가를 지금 지목하여서 그 마음을 쾅쾅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지목하는 자는 바로 게으른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생의 3분의 1, 대부분의 이 시간들은 3분의 1 정도는 잠자는 시간으로 허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3분의 1. 여러분 24시간 중에 주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잠을 자줘야 건강도 유지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3분의 1은 일생 동안에 잠자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쉬는 시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나치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 하지요? 해가 된다고 하지요.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노는 것도 중요하고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너무나 지나치다 보면은 사실은 자기의 할 일을 다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자꾸 뒤로 미뤄지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인생에 해가 되는 결과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민 온 지 어떤 분이 거의 30년이 돼가는 부부인데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봤던 사람 중에 한 부부입니다. 그 20년 동안은 참으로 열심히 일을 했었고 쉬는 시간도 없이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아이들도 학교도 잘 애프터스쿨 프로그램도 보내고 나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살만하니까 여행도 함께 가족들이 가고 남편도 골프도 치고 아내도 골프도 치고 처음에는 가족들이 여행도 잘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편은 남편대로 스케줄이 바쁩니다. 골프를 한 사람만 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쳐줘야 되고 저 그룹도 쳐줘야 되고 와이프도 개 모임에도 쳐줘야 되고 골프 모임에도 쳐줘야 되고 친한 친구에게도 쳐줘야 되고 다 바쁩니다. 두 부부가 놀기에 바쁩니다. 가정이 엉망이 됩니다. 결국은 30년이 되었지만 모든 게 날려지고 파산이 되고 또한 이혼을 하는 그런 가정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가족이 불행이 이제 완벽하게 온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삶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씩 그 귀중한 시간들을 포기함과 동시에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노는 것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다 보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없는 예일 것입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이러한 즐거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개미를 비유로 들어서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서 일어나겠느냐, 깨어나겠느냐. 지금 곧바로 이 말은요, 우리가 듣는 순간에 깨어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일어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랬으면 깨어나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그냥 칵 찔리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할 것입니다. 부단 노는 것 뿐이겠습니까? 취미생활 하는 것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서 깨어나야 하는지, 일어나야 하는지를 먼저 개미가 가진 특성을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개미는 부지런하는 것의 상징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미는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부터 해가 져서 캄캄해질 때까지 개미 눈에 안 보이는 정도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사실 개미를 여러분들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것이요, 뭔가를 막 밀고 가는 거 보면 그 몸에 그 미미한 작은 몸보다는 몇십 배 되는 덩어리를 밀고 가요. 개미들이 막 붙어서 흐트러짐이 없이 가요. 어디로 들어가고 처박히는 것도 없어요. 거기 안에서 바둥바둥하면서 밀고 가는 걸 볼 때에 정말 기가 찹니다.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 조그만 것이 몇십 배 되는 저 덩치 같은 짐들을 밀고 나갈까? 여러분 좀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개미떼가 때론 두려울 때도 있을 정도잖아요. 마구 붙어서 뭔가 하나 딱 잡으면 놓지 않잖아요. 끝까지 그것을 뭔가를 추구해야 자기 갈 길을 가를 정도로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우리 성경에도 말씀되어 있지만 겨우살이를 여름에 다 준비합니다. 그러니 편안히 쉴 때는 완벽하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개미가 가진 특성은 준비성이 철저한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로는 유익한 존재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개미라고 합니다. 개미의 생활을, 그 생태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생태계를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가 매우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개미 중에는 아주 정교한 터널이나 복잡한 건물들을 담당하는 기술자 개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았죠? 터널 같은 데나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이 건축물 같은 데에 아주 그것만을 담당하는 개미가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개미도 보면 하얀 개미, 큰 개미, 중간 개미 종류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개미는 무엇이냐면 양식이 되는 잔디뿔을 보호하고 길러주는 창고지기 개미가 있다고 합니다. 잡초난 땅에 양식만 묻는 이 땅만 남겨두고 잡초풀을 다 없애는 농사꾼 개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특별히 검정 개미떼들이 있는데요. 그 검정 개미떼들을 공격하여서 그 개미들을 포로로 잡는답니다. 그래서 그 개미들을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내 대신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거나 어려운 일을 하게끔 포로를 만든대요. 그 애미들만 포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검정개미 자식들도 포로를 만들어서 데려다가 키워주는 그 보모 개미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개미 생태계를 보니까 놀라운 정도가 아니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러 분야의 일을 담당하면서 그 모든 여러 분야들을 담당하면서도 오직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만 충실할 뿐이지 불평불만을 한 개미도 안 한답니다. 이건 진짜로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 개미를 비유하는 이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생태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분을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맡은 바 일이 다르고 직책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우리 배움도 다르고 이런 것에 지금 적용하라고 이 개미를 들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개미에게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만 하려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삶도 쉽게만 살아가려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노세 젊어서 놀아. 그냥 일주일만 벌면은 저기 애틀란스 시리로 가서 내가 좋아하는 거 댕댕댕댕 이거 하든지, 아니면 카드 막 쪼아가지고 막 몇 푼 나오나 막 천천히. 내가 예전에 누구 하신 거 봤어요. 근데 그냥 아주 빨랑빨랑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만. 천천히.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그러고 하면 그 카드가 바뀌어서 뭐 자신이 원하는 걸로 나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세상에 일주일 주급을 가져가서 그 한 푼 벌어보려고 눈이 펄이하고 얼굴은 이렇게 돼서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난 지옥불에 있는 사람들 같이 보였어요. 저가 그 좋아해서 간 게 아니라 손님들이 온다거나 이럴 때 가본 적 있잖아요. 거기 있는 저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일전짜리 가고 할 수 없이 이제 시간을 죽여야 되니까 풍화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일전짜리. 그거 한 적 기억이 나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호텔방에 올라가서 빨래합니다. 저는 속옷부터 다 빨아서 거기 다리미질까지 다 했어요. 저는 혼자 그거 데리고 가서 혼자서 씻고, 그러고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시간 되면 돌아온 경험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이 개미에게서 받아야 될 정말 깊은 교훈을 이 시간 꼭 받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정말 교인들 신앙생활이 습관에 되어서 기본적인 주일 성수 하는 일도 너무나 힘이 들었어. 이번 주는 좀 내가 피곤해 죽겠으니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고. 좀 내가 좀 쉬게 좀 놔둬 좀 두라고. 니나 다녀오라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느낄 수 있고, 이거는 여러분이 어쩔 때는 옛날에 내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놀아가면서도 각성할 생각은 조금도 없고, 도리어 내가 지혜로운 거야 이 사람아. 내 건강 없어봐. 다 이런 거야. 한 달에 한 2번 교회 나오는 걸로 아주 대단하게 나오는 것처럼 얼마나 기세등등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힘든 일을 싫어하는 것은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고 주님을 이렇게 게으르게 믿는 사람들은 가난이 덕과 같이 온다는 것이 도둑과 같이 강도같이 온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걸 워닝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능력이 있으니 너희도 능력하라, 이런 능력을 주고 싶은데, 이런 축복을 주고 싶은데, 영원한 축복을 주고 싶은데 게을러서 받으러 오지는 않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너 몸은 너 몸이 아니니 이제는 내가 핏값으로 산 나의 백성이니라. 너는 세상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여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예전에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끼고 국민들에게 특별히 금연하고 금주하십시오, 이렇게 호소한 장면이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것을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사업도 분명히 성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육적인 생활도 영적 신앙생활도 부지런히 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르시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돈벌이 하는 일에도 부지런히 해야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부지런히 하셔서 하나님의 주실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계미를 들어서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일찍 깨어야 할 이유, 부지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형통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형통케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새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 속담의 의미는 한마디로 부지런해라 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개미의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쟁 시대에 살아갑니다. 유난히 심하게 경쟁 시대. 어디를 가나. 이 현대인들에게는 이 경쟁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아마 어쩌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실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기회로 삼느냐, 기회로 삼지 못하느냐, 사람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모두 다르다고 봅니다. 자, 기회를 잡는 사람은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를 뒤로 미룬 사람은 분명히 나중에서 깨달을 확률이 더 많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포기해버릴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거룩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정말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한다. 개미처럼 일찍 일어나고 깨어있어야 한다. 잠에 들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잠에 들지 말으라. 그래서 잠언서 24장 1절에서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는 자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듯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들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살려고 하면 몸도 피곤해요. 많이 피곤합니다. 힘들지요. 그런데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정말 복이에요. 힘들어도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무엇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소원은 말할 수가 없는데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침상에서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근데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문둥병자와 같이 있으니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들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멋진 삶을 살고 싶은가? 거룩한 삶에 하나님의 시민권자다운 삶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힘들다는 걸 컴플레인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축복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세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리더자도 없어요.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특별히 목표된 지역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될 것을 부지런함으로 찾았어. 빈 땅, 잡초 땅도 잡초를 다 없애고 거기다 두령을 만들어서 곡식을 싸 제끼고 거기서 지키고 다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비전도 주셨지 않습니까? 영혼을 주셨지 않습니까?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왜 이렇게 개미 생활에 대해서 세밀하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내 삶이 이러했는데, 내 계급이 이러했는데 지금 현실은 어쩔 수가 없어 하면서 마지못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년에는 좀 내가 뭔가를 해볼 거야 라고 계획만 세우면서 있는 이 소극적인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저 자신이 현재 맡은 일이 크든 작든 내 생각에 이러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교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으로 깨달아서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가 지혜가 부족한 것 같고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게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능력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 다 아셔도, 그럴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그 하나 때문에 축복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열심의 그 순종으로 추수할 때의 양식을 모으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이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추수할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추수 때에 여름 동안에 예비하면 우리가 가진 게 비록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열심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열심이 추수할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겨울에 잠잠히 쉬며 춤출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모으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실히 기도합시다. 성실하게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생활에 또한 신앙생활에 형통케 되는 축복이 나타나는 것은 개미의 비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수치를 당치 않게 하기 위해서요. 수치를 당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 누가 수치를 당하나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에게 가난이 강도같이 군사들이 들어닥치듯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이런 가난함이 이런 정말 어려움이 닥친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도 주님의 재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를 날도 이와 똑같습니다. 언제 닥칠지 알 수 없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설 날 언제인지 대충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 아시는 분 계시면요 아마 하나님이 지금 당장 보따리 하나 큰 거 주실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정말 신부가 왜 신랑을 기다리고 만날 때 아니면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서로 정말 기다리고 만나기를 막 가슴을 떨리면서 기다리는 그 심정, 정말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얼마만큼이나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상태를,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데 정작 신부인 우리 자신들은 마음에 열정이 없어요. 자꾸 그냥 지금 2016년도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초부터 그냥 열심을 내야지. 그래, 올해는 이미 다 갔고 내년에 또 새 계획을 세워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올 초에 분명히 이 계획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이루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가슴 떨리는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이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매년마다 오는 성탄절 선물 준비하라고 바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마음이 정말 우리가 나태한 마음, 주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영적 상태라면 육체적 영적 잠에서 지금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시간 파괴형이라고 합니다. 시간 파괴형. 도박하는 사람, 술에 취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뭐 하여튼 여러 가지의 어떤 것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은 상관없이 나만 좋으면 오케이. 이런 사람들은 내 시간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까지도 파괴해버리는 파괴형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또 한 부류는 시간 소비형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인가 한다면서 계획은 거창하게 세웁니다. 그런데 정작 실천에는 도대체가 실천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용두사미형이죠. 용두사미형.
실적이 없는 시간만 허비하고 시간만 계속 보내면서 있는 사람, 이 사람도 가난이 덕과 같이 올 수 있는 확률이 100%라고 하지요. 마지막으로 시간 창조형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시간 창조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알고 정말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어떤 일에든 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주님 만나는 날을 준비함으로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은 무엇이 받게 하나요?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셔서 내가 또 이틀 동안을 살고 주일날 주님을 만날 건가요? 내가 또 새벽에 나와서 오늘 하루는 주님, 내가 주님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 지금 그런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온 성도들, 그거 가지고 어떻게 6일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기 문만 닫고 나가 다 까먹은 설교를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겠어요? 벌써 본전이 여기 가면서 떨어져 버리고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으로 내게 주어진 날, 마지막 시간이라는 인식 속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시간이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고 약속을 이루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식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지금이 사실은.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국을 보나 미국을 보나 세계 전체를 보나 지진에 모세 테러에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깨어있을 때입니다. 영적 잠의 게으름에 매어있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월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일당 천을 하십시오.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스릴 수 있는 자, 모든 게으름을 과감히 떨치버리고 깨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십시오.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지켜가는 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한낱 그 미물인 개미의 삶을 비유해서 정말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사회, 신앙생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많지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까?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적당히 정말 좀 내 좋아하는 걸 추구하면서 좀 살까? 지금 이런 우리를 각성토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각성하고 나서 개미를 바라보면서 듣고 진정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각성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서 첫 번째로 모든 것에 형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어쩌다가 이러고 왔니? 야단치고 싶지 않아서 이 말씀을 미래서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어진 시간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권면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교훈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창조의 시간을 만들어내고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개미처럼 부지런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동안에 앞으로도 준비하는 모든 것 속에 차고 넘치는 창고의 삶, 정말 하늘의 창고가 터지도록 칭찬받는 면류관을 받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